곧 임하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13장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열국과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시리즈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그 자연 세계 가운데, 인간 세계 가운데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 자연과 인간의 세계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죽음 앞에 수많은 인생들이 노력을 다하고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과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아직 바벨론이 멸망한 때가 아닙니다. 아직 바벨론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원한 제국처럼 화려하고 강성하고 수많은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국으로서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그 나라를 보면서 이해되지 아니하고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이 거대한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이라고 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장차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마지막 때에 열방과 민족을 향한, 특히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대한 멸망의 선포와,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혹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혹은 어떠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이들이 긍휼을 당하지 아니하고 목베임을 당하거나 노략을 당하거나 아내들이 욕을 당하거나 창에 찔리고 칼에 엎드려지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쫓기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슬람 스테이트가 그 주위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향한 진멸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시리아에서, 이락에서 서로 종족 간의, 종교 간의 갈등과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정말 전쟁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잠시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벨론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바벨론, 바벨로니아라고 했을 때 이 바벨로니아는 현재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이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 그 땅에서부터의 출발이 바벨로니아인데,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6장에 어떤 사건이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바벨로니아,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의 뜻이 뭐였죠? 바벨의 뜻은 혼잡하다, 그 뜻이에요. 혼잡, confused.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위엄에 도전하게 또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졌을 때 그 바벨탑을 쌓던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어떻게 됐죠? 혼잡해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민족들이 흩어지면서 그 탑을 바벨탑이다 라고 지어지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이 다시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다시 등장하래요.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다시 등장하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민족인가, 어떤 국가인가, 어떤 시스템인가를 우리 한번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시죠.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바벨론 성이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성이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을 상징하는가? 아까 바벨론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혼잡이라 뜻이에요. 혼잡. 그 혼잡이라는 말은 무엇과 무엇이 섞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성경에서 보면 음녀다라고 표현합니다. 음녀.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있고 짐승이 있는데 이 음녀는 누구를 음녀라고 부르죠? 영어로 말하면 prostitute, 창녀예요. 창녀의 의미는 뭐예요? 순결한 처녀의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물질을 위해서 무언가의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몸을 파는 여자를 음녀라고 합니다. prostitute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팔 뿐만 아니라 가장 순결한 것을 팔 뿐만 아니라 여러 남자들과 혼합하여 쾌락의 삶을 즐기기 때문에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는 순결하고 거룩한 처녀예요. 그럼 순결하고 거룩한 처녀는 오늘날에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교회, 신부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정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아니하고 진리를 순결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불어서 팔고 세상의 가치관과 더불어 혼잡케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음녀는 거짓 종교의 어머니예요. 타락한 교회고 타락한 사람, 타락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혼합되어지는 그래서 그 순결의 능력과 그 순결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는 그 모든 삶 자체가 바벨론이에요. 이것이 어떤 정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거부하는 세상의 권세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음행하고 사치하고 부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끊임없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보니까 귀신의 처소가 가득하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거짓의 것이 충만한 그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온갖 거짓의 것들로 모아진 그러한 시스템이 종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종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다원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혼합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의 가톨릭이라고 우리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과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음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이 요한계시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만국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18장, 요한계시 18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 왕족과 상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미혹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도 이것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시스템이나 어떠한 개인에 의해서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될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에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은 더 나아가서 무섭게도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거룩한 피가 가득 있는 그곳이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된다. 그럼 오늘날에 이 바벨론과 같은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 있다면 어떤 국가들이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이슬람 국가가 되기도 하고 북한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피가 가득한 그 큰 성 바벨론. 물론 이것이 하나의 예표가 돼서 이런 어떠한 국가나 어떤 또는 심지어 종교, 이슬람 종교가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막 죽이지 못해 안타까워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어떤 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바벨론의 어떤 영에 의해서 마지막 때를 막 준비하고 치닫는 그러한 것을 마치 보는 듯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존재가 나타날지, 어떤 국가의 시스템이 나타날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어떤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또 국가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들을 지목할 수 있겠지만 이 요한계로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그 디스크라이브하는 묘사하는 그것들 쭉 볼 때 몇몇 신학자들이 또 선교학자들이 이 바벨론을 이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터키와 투르크찬과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또 이슬람으로 인해 수많은 상인들이 치부, 불을 얻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는 과정들을 지금 볼 때에 그 바벨론의 한 모습 가운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보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이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한순간에. 여기 보면은 한 시간에 10절에 보면 한 시간에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요. 또 17절에 보면 그의 부가 한 시간에 망하도다.
그리고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보고 그 불타는 바벨론 성을 보면서 외쳐 가로되 큰 성,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울며 애통하면서 그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 애통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부해던 자들이 한순간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멸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슬람이 거대한 무서운 물결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도전하고 온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무서운 영향력을 끼치고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하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고 그 무서운 영향력이 지금 막 전 세계를 뒤엎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비록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지만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신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8절, 10절, 17절, 18절, 19절을 보면 이 바벨론의 죄가 얼마나 무섭게 하늘을 뭐라 그럴까요?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무고한 백성들의 피해를 흘리고 잔인하게 죽이고 얼마 전에 미국 기자 한 사람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칼로 목을 베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또 광고하기를 선포하기를 그 다음 또 잡힌 미국 그 기자를 그 다음에 죽이겠다. 또 지금 광고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기자는 진리를 알기를 원했고 어쩌면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어쩌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고 싶어 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의 정신은 그 팩트를 보기를 원해요. 어쩌면은 그들의 편일 수도 있는데 단지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참 무참하게 참 비참하게 죽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린애들을 총을 겨누고 몇몇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다 목을 뱄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목을 베이는 그러한 잔인한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하늘을 사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한순간에 심판하신다. 한순간에. 그의 모든 불의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심판이 순식간에 임할 것이다. 그 내용은 불로써 그냥. 그래서 그 애통함과 그 땅과 하늘이 벌을 받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와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 13장과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 가지예요. 이사야 13장에 보니까 다시 3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자,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를 부르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막 시대가 어지러워요.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지진과 물난리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또 화산 폭발과 또 폭동과 또 미시간에서 일어났던 그 폭동이 이 LA에서 또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떤 순간에 탁 촉발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이 그냥 막 불화살이 돼가지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든지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캘리포니아에 계속적인 이런 여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조그만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지진이 8 정도 되는 9 정도 되는 지진이 캘리포니아에 일어난다면 이 전 캘리포니아 케아스는 혼란은 무서운 심판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러한 앞의 장래를 알 수 없는 언설튼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냐?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용사를 부르고 계신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용사라 부르신 거예요. 용사라 부르신 거예요. 그 용사로 부르신다는 말은 뭐예요? 거룩한 전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 전쟁의 시대예요. 우리가 막 총칼 들고 뭐 대포하고 막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전쟁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위해서요? 싸움을 위하여. 그러니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검열하신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열과 횡으로 딱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됐는가? 싸울 준비가 됐는가? 무기는 갖고 있는가? 무기가 제대로 안전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가? 총 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지금 검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아,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하게 되고 순식간에 임해요. 그때 돼서 준비하지 못했는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봐야 too late. 늦은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죠? 준비하는 자고 잘 싸우는 용사는 항상 준비하는 자예요. 준비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항상 엑서사이즈, 프랙티스를 하죠. 왜 우리나라에서 혹시 북한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팀 스피릿 작전을 통해서 막 연습들을 하잖아요. 전쟁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북한은 막 그럴 때마다 호들갑을 떨면서 그냥 막 자기 나라 쳐들어오는 줄 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쳐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항상 군인들은 훈련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훈련 받지 못하는 군사는 그는 백정백패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기도가 제일 힘들거든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봉사하는 거, 뭐 교회에서 뭐 사역 맡으라면은 다 보이는 거니까. 또 사람들 눈치도 보면서 열심히 해요. 다 체면들이 있거든. 뭐 직제 하나 주면 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면은 그 이름 때문이라도 할 수밖에 없어. 왜? 체면이 있으니까. 또 지책을 받았으니까 또 그런 지책을 막 마구잡이로 주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혼란스러워요. 그거를 악용하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오용하고 뭐 그런 것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노 하는 사역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고 소수가 하는 것이고 별로 남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만큼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기 위한 거룩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거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5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를 뭐로 사용하신다? 진노의 병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백성들이 뭐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잘못된 것, 이 세상의 불의한 것, 이 세상에 정말 잘못되어가는 수많은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병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쓰임을 받기 위한 뭐가 된다고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병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로 부르시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의 진노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임할 이 바벨론의 심판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대해서 무서울 것이 없죠. 겁을 내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세상의 군왕들과 정치가들과 위정자들과 사회 시스템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종교의 지도자들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아니 심지어는 우리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Fear God이라는 것은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12장에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12장에서 말씀했던 그 결론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이시에요. Salvation.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서 우리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셰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세요. 엘셰다이, 전능자.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관계가 틀어지고 심지어는 내가 피지컬리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엘셰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렵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엘셰다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심판 날이 이제 곧 가까이 오는 이때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거룩한 용사로 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의 훈련을 더 강하게 하고 준비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진노의 병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 진노의 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이 땅을 향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진노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또 여러 가지 소문과 루머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엘셰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